안녕하세요. 예, 방학해서 좋겠습니다. 이번 2주간 행복하겠어요. 겨자씨 축제가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느끼기에 보람된 그런 겨자씨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요? 예. 예. 자, 어떤 사람입니까? 예.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나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럼 이 사람의 나이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대략적인 직업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라고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어떤 관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같은 사람. 그런데 유대에서는 이런 관리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붙이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관리라는 호칭은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관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도 청년이에요. 결론을 모아봅시다. 청년인데 부자이고 그리고 아주 높이 올라간 사람.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에게 하나의 관심이 있어요.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나? 17절을 보십시오. 질문.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영생이 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의 태도가 아주 진지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17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을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무릎 아래에 꿇어 엎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무릎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한 거예요? 이거 아래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바짝 엎드린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 공손하게 왔어요. 그리고 공손하게 엎드려서 장난처럼 묻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요. 무엇을? 영생의 문제를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19절이에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뭡니까? 10계명. 젠게보트.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이야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20절.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경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합해 볼까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주 신앙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없나요? 저는 이상해요.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 때마다 이상해요. 아니 그렇게 성경대로 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 신앙생활 잘해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왜 예수님께 다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리고 진짜로 진지하게 신앙을 대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좀 쉽게 바꿉시다. 어려서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성경을 정말 잘 알아요.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늘 마음속에 찝찝한 게 있어요. 나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찝찝함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을까요?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먹여 살릴 사람이 많은 것. 그러니 많은 재산은 눈요기밖에 될 것이 없다. 막리를 하는 사람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단잠이나 자지만 부자는 아쉬운 것이 없어도 뒤척이기만 하며 제대로 잠을 못 잔다. 하늘 아래서 나는 기막히게 억울한 일을 보았다. 일껏 재산을 모아놓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우환을 당하는 일이었다. 우환이라는 건 근심이라는 거. 이 이야기가 뭐냐? 정말 성공했는데 그런데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 도둑 맞을 걱정을 안 해요. 그러나 부자는 도둑이 들어올까 봐 걱정해요. 그리고 오늘 회사 출근하고 내일 회사 출근하고 이렇게 월급이 나오는 사람은 월급 가지고 걱정을 안 해요. 그러나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잘 될까 못 될까, 못 되면 어떡하지, 월급도 못 주는데 파산하는데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에 걱정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성공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근데 그건 누가 쓰나요? 그 죽은 사람이 다 쓰지를 못해요. 누가 쓰죠? 그 집에 아들, 딸들이 쓰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이, 명예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기쁘게 해주지는 못한다. 부유함이 인생에 허물을 줄 수도 있다. 또 불안을 줄 수도 있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이 사람은 불안해요. 자기 인생이 불안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 요구를 하는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 속에는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게 무슨 명령이냐? 여기 보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게 해답이다. 예수님이 그런 명령을 해요. 그리고 약속도 줍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너가 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해요. 자, 명령, 답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초청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어요.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에요. 답을 얻었지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났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그러나 답을 얻고도 이 사람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따지면서 질문해 봅시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답대로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왜요? 지금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버릴 수 없는 것. 그게 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포기해라 그래요. 하나님을 얻을 것이냐, 가진 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했습니까? 어느 건가요?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따져보면 너에게 한 가지만,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되겠다. 넌 다 좋다. 너 한 가지가 문제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그게 우상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재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 해답, 답, 이걸 우리 한번 다시 평가해 봅시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됩니까? 재산을 포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산 버려야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 문제를 확실히 하라. 너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너는 지금 성공한 사람이고,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정말 노력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생각했다. 사랑스럽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너는 인생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문제가 너는 정리가 안 됐다. 그 문제 안 고치면 너는 영생에서 멀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그걸 분명해라. 답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야기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 큰 목표가 뭐였냐? 부자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되고 싶은 것, 그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과 이 부자 되는 것, 이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지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일 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안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에게 맡기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제사를 한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다.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다시 그들에게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다. 부자가 어느 정도 어려우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무슨 말입니까? 바늘귀 알죠? 바늘 모르나? 모르나? 알지? 거기에 실 끼우잖아. 그 실 끼우는 구멍 그걸 바늘귀라 그래. 이게 의미하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이 뭐냐면 바늘귀예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것. 요즘에는 뭐 작은 게 아주 많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가장 작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동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 뭐 우리는 아프리카도 알고 뭐도 아니까 뭐 코끼리가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제일 큰 게 낙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으로 통과하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단 말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불가능하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부자들은 이 자기의 재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 청년에게, 근심하며 돌아간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뭐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나?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뭘 목표로 살아갑니까? 성경은 그걸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목표로 사냐?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역시 난 성공할 거예요. 난 부자가 될 거예요. 난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하면서 살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최우선 가치라면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뭘 많이 가질까? 얼마만큼 성공할까? 이것을 성경은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욕망이 여러분에게 가장 그 우선 가치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영생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ambition이라는 말을 쓰죠.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ambition. 예.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말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ambition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라 그래요. ambition을 가지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이 청년이 최고로 잘 돼도 이 청년 이상은 못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다 했어요. 그러나 이거밖에 안 돼요. 비전을 가십시오. 비전이 뭔가? 비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나는 가겠다. 보고 따라가겠다. 그게 비전이에요. 텔레비전 할 때 텔레비전이 뭡니까? 멀리 비전 보는 거. 그럼 멀리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인도해 가시면 나는 그거 보고 따라가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난 의사가 내 비전이다. 어떤 사람은 변호사 비전이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비전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인도해 줄지 안 해줄지는 잘 몰라요.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비전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삶을 여러분은 살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게 내가 꿈꿨던 것보다 나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뭐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근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과학자가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좀 레벨에서 이만큼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끌어줬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축구를 하면 어릴 때는 축구 제일 잘하는 애들을 다 공격수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떨어지는 애들이 나오죠. 좀 못한다, 너는 탈락. 좀 못한다, 탈락.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 11명이 옛날에는 다 공격수 출신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수비도 해야 되고 어떤 누군가는 골키퍼도 돼야 돼요. 독일의 나셔널 팀 골키퍼가 발 잘 쓰잖아요. 되게 발을 잘 쓰잖아요. 왜요? 어릴 때는 공격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공격수가 못 됐다고 그 사람이 실패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릴 때는 공격수가 멋있죠. 근데 공격수가 안 됐다고 그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주시면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야망을 쫓아서 살지 마십시오. 앰비션이 아니라 비전을 쫓아가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현대판, 이런 부자 청년이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 정말 많아요. 그 야망, 앰비션을 쫓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앰비션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 비전. 그게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비록 구원의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야망을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청년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합시다. 여러분도 이 청년들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의 제일 우선되는 이 가치, 그게 잘못되면 여러분의 신앙도 잘못된 겁니다. 최우선되는 가치를 잘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 되십시오. 자,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를까요? 찬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해봅시다. 여러분, 야망을 가지지 말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야망과 비전이 어떻게 차이있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다윗은 원래 하던 일이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가 10마리의 양을 쳤는지 100마리의 양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치는 목동으로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어쩌면, 하나님 지금 나 10마리밖에 양을 안 치고 있는데 앞으로 성공해서 100마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꿈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너는 음매하고 울고 다니는 저 짐승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을 쳐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10마리에서 100마리 양을 쳐도 냄새나는 양 주인인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그 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꿈이 야망인지 내 꿈이 비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런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욕심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없는 그런 꿈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는 그 비전대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제일 높은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떠나버리는 이 안타까운 청년을 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분명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인 줄 압니다. 정말 비전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랑의 나눔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